자, 보냄을 받았다. 이게 이제 누가 보낸 거 아닙니까? 누구에 의해서 보내진 거죠. 그 챔버스의 글에 보면 그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선교사의 일에 대해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우리가 보통 뭐 타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은 선교사의 삶과 우리의 삶과도 참 유사한 게 많습니다. 선교사님은 보통 타국으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역할 수밖에 없는 삶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홀로 보내졌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점이 많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도 선교사의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은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그 말씀 가운데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 한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나 우리는 그의 통로가 되어 일하는 것. 바로 그게 선교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만은 사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70인명을 주님 뽑아가지고 전도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명령할 때 귀신들도 벌벌 떨더이다. 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희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보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역의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그 결과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진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삶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제자도에 보면 그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한 힌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백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면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다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사람들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되어서 주님처럼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의 구원과 당신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이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귀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선교사님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선교지에 가죠. 근데 막상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것 같다가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변함없이 냉담한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기가 쉽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친밀히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실패는 결과물의 미흡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능력을 제공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과연 내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어느 날 소경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도와달라고.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보기 원했던 거죠. 주님을 찾아갔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이 그 소경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소경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망망하고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과 갈등과 마음의 고민과 번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막들이뜨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절망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는 이 질문은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개인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가? 그 신뢰 속에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타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너희는 가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 인생을 살아라. 오늘 네가 너희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며 승리 인생을 살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이런 믿음의 위기, 믿음의 시련들, 이런 우리의 갈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전진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우카족에 복음을 증가하려고 5명의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그 땅에 간 지 5일 후에 무장한 아우카족의 사람들 10명에 의해서 나무창에 찔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에게 쇼킹한 일이 되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사건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의 사역의 귀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죽은 후 3년 뒤에 남편을 죽인 그 마을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의 아내죠. 그가 쓴 글에 그가 인생 가운데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3번의 큰 믿음의 흔들림의 사건을 경험한답니다. 그때 한 사건을 그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련은 에콰도르 서부 정글에서 아직 문자가 없는 콜로라도 인디언 부족의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에 찾아왔다. 콜로라도 부족은 문자가 없어서 자국어 성경을 가지지 못한 매우 작은 부족이었다. 그 엘리엇 이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 사역에서 문서 선교, 성경 번역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부족의 문자를 만드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말이 안 통하는 이방인과의 협력을 끝까지 참여낼 인내심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마카다오를 보내주셨다. 그는 스페인어와 콜로라도 말을 둘 다 할 줄 알았고 나는 에콰도르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약 2달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내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읽다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총성이 들렸다. 그곳에서 총성이 들리는 건 사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백인들에게서 사온 총으로 그 정글의 빈터에서 사냥을 하는 인디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서 사냥을 하는 백인들도 많았다. 그래서 총성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 총성은 달랐다. 총성 이후에 비명과 말이 실주하는 소리, 사람들이 도망치는 소리가 이어졌다. 황급히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카다오가 방금 살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마카다오는 세상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다. 마카다오 말고 스페인어와 콜로라도 말을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왜라고 절규했다. 욥처럼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토로하는 왜에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로 답하셨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였다. 당시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안타까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모순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만 했다. 나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일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내게는 2가지 선택사항만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가 또는 믿지 않든가. 내 삶이 영원한 팔에 안겨있다고 믿든가 우연에 달려있다고 믿든가. 하나님을 믿든가 또는 부정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간 지점은 없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믿음의 도전과 갈등을 고스란히 그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떠나고 믿음은 박살나서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글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고백 중에서 당시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는 성품 위에 내 믿음이 다시 세워져야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원함과 바람과 일치하지 않은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성품 위에 다시 우리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여전히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변치 않는 은혜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성품 위에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우리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 믿음이 더 한층 더 성장하여서 상황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위에 다시 우리 믿음을 세우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뚫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그들을 삼키려는 풀무불의 시험, 사자굴의 시험, 그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어라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당시 그 나라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이해와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품 위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서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사람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돕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위에 우리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